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참 우리나라는 생존 자체가 어려운 시대가 있었습니다. 삼시세끼 먹는 것, 그것이 참 너무도 어려워서 염려하고 기도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부요하게 되었고 누리게 되었고 풍성하게 먹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먹는 것에 대해서 참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우리의 방송을 보면 아시잖아요. 먹는 것에 대한 방송이 너무 많은 사실을 알죠. 뭘 먹을까? 또 여가를 어떻게 보낼까?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웰빙,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먹으면 잘 먹는 것일까? 어떻게 시간을 보내면 여가를 잘 보내는 것일까? 참 사람들은 이런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관심 자체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이 자꾸 이 땅의 것에 빼앗기도록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자꾸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집착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큰 위험이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비록 몸을 가지고 살아가기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생전의 모습을 먼저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을 보시면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예요. 한 사람은 거지입니다. 자, 부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19절에 보니까 값비싼 옷을 입고 있습니다.
자색옷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자색옷이라는 것은 왕들이나 입던 자줏빛 나는 옷을 이야기합니다. 또 고운 베옷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고운 베옷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수입해온 고운 베옷으로 만든 속옷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요즘은 우리 서민들이 백화점에 가서 몇백만 원짜리 옷을 사는 것이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백화점에 가서 몇백만 원짜리가 양이 안 차서 패션 디자이너의 이게 자기의 옷을 의뢰해서 그 옷을 입는 사람입니다. 겉옷만으로는 양이 안 찹니다. 그래서 속옷까지 최고급 메이커로 속옷을 만들어서 입는 사람입니다. 삶이, 이 부자의 삶이 옷만큼,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이 어때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잔치를 언제 합니까? 특별한 날에만 하잖아요. 평생에 몇 번이나 여러분들은 잔치를 하십니까? 칠순잔치도 요즘에 잘 안 하죠. 팔순잔치도 안 하고. 잔치를 평생에 몇 번 할까 말까 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잔치를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하면서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잔치로 날짜를 보내면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는지, 얼마나 부요한 부자인지, 자기가 원하는 것 마음껏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로 보면 이 부자는 진짜 성공한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러우시죠? 여러분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한쪽 귀퉁이에 또 다른 주인공 하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20절에 보니까 거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로. 이 나사로는 거지인데다가 정말 형편없는 인물입니다. 가난할 뿐만 아니라 몸마저 망가져 있습니다. 몸이 아프기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버렸어요. 어디에다 버렸습니까? 부자의 문 앞에다가 버려서 그 부자의 문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몸에 장애를 가졌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여기다가 상처까지 입었습니다. 헌대라는 상처를 몸에 가지고 있습니다. 중한 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하고 굶주림에 시달리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 부스러기라는 것은 부자가 상에서 먹다 남은 그 부스러기, 그것을 개들에게 던져지는 음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그것을 먹으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개가 와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 나사로의 상처를 핥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헌대, 이 상처를 핥는 개, 이 개는 우리가 키우는 무슨 자그마한 애완용 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개는 야생들개입니다.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그 자기의 먹는 이 들개, 그런데 이 들개가 지금 와서 이 나사로의 헌대를 핥아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렇게 개가 와서 핥는데 쫓아낼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서, 너무 상해 있어서 쫓아낼 수 있는 힘마저 없는 상태로 지금 있는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이 나사로라는 이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나사로는 아무도 그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자도 돕지 않습니다.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나사로의 이름을 생각할 때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의 상태를 볼 때 완전히 처절하게 절망의 상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사로는
불평과 원망과 신태 한탄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성공한 삶을 살아간 인생으로 보여지십니까? 현대인의 눈에 볼 때에는 아무도 거지 나사로 성공한 사람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믿음 좋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죠? 믿음 좋은 부자. 그런데 이 세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까? 수입 제품의 속옷을 사서 입어라. 겉옷도 좋은 자색 옷을 입어라. 호화로이 잔치하며 살아라.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먹으며 살아라. 원하는 곳 어디든지 가면서 살아라. 언제든지 잔치하면서 살아라. 그런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다. 세상은 그것이 행복이라고 우리에게 자꾸 자극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부자, 이 부자의 이름이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만큼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성공한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할 만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름이 기록도 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거지의 이름은 실명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관심 갖도록 하는 이 세상의 것에 우리가 유혹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보실 것은 부자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또 하나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처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일순간에 무의미해지고 사라지고 만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한순간에 빛을 다 잃는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죽음의 때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죽으면은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이라고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두 사람의 삶의 모습을 극과 극으로 보이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 두 사람의 인생이 너무 극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는 이 땅에서 이제 죽음과 함께 이 땅에서의 모든 고통과 눈물이 끝이 납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살면서 흘렸던 눈물, 수많은 고통, 죽음이 오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 사라지게 됩니다. 더 이상 아픔을 겪지 않는 완전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에게도 제대로 관심받은 적이 없습니다. 사랑도 받지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죽을 때도 그랬을 겁니다. 사람들이 아마 앙상하게 가죽과 뼈만 남은 그 나사로의 시체를 어떻게 했을까요? 대수롭지 않게 취급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렇게나 아마 처리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도 놀랍게도 죽는 그 순간에 그를 맞아주는 이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오늘 22절에 보니까 그 거지가 죽어 누가 받들어 올라가고 있습니까?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누가 맞아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맞아주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잔치 자리에서 기쁨을 마음껏 누리면서 모든 슬픔이 다 사라지고
참된 안식과 기쁨과 감격이 그의 삶에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부자는 어떻게 됩니까? 부자에게도 예외 없이 무엇은 찾아왔어요? 죽음은 찾아왔습니다. 아마 이 부자는 건강하고 죽지 않으려고 약도 먹고 보약도 먹고 몸에 좋다는 거 다 먹으면서 아마 살았을 겁니다. 공기 좋다는 데 가서 별장 짓고 아마 살았겠죠. 그런데 조금 더 살았을지는 모르지만 그에게도 어김없이 무엇은 찾아왔어요? 죽음은 찾아왔습니다. 아마 이 부자의 장례식은 정말 화려하고 멋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조문객들이 참석하면서 그의 죽음 앞에 조문했겠죠. 값진 음식들이 화려하게 펼쳐졌을 것이고 수많은 화환들이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마지막입니다. 죽음과 함께 지상에서 누렸던 그 모든 즐거움, 쾌락, 안락, 사치, 종지부를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부자가 간 곳은 어디입니까? 지옥에서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부자가 죽은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24절을 보시면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나사로를 자기에게 보내줘서 제발 손가락 끝에 물을 조그만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좀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추측하려고 해도요,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지옥의 고통입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리 어렵고 처참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이 땅에는 붙어 있어요. 그런데요, 지옥에서는 은혜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 방울의 물, 손가락 끝에 묻혀서 혀를 조금만 서늘하게 해달라는 그 작은 분량의 은혜도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지옥입니다. 부자는 지옥에 가서 온갖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이 부자와 아브라함의 대화입니다. 왜 나사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천국에 가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 부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처참한 고통과 아픔을 겪는 곳에 가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은 중요한 힌트 하나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의 힌트가 무엇입니까?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는 하나의 선택을 하며 살았다. 어떤 선택을 했느냐? 살아생전에 너는 네가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았다.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서 좋은 거 네가 선택하며 살았다. 그 결과 너는 저 땅에서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 자로 드러났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그냥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결정적인 시간들이 바로 이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우리가 죽으면은 영광스러운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을 여러분들은 받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저 나라를 위한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무엇을 그렇게 가르치셨나요?
이 땅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이 땅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림자일 뿐이다. 그림자일 뿐이다. 그러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모두 다 팔아서 보화가 감추인 밭을 사시기를 주님은 그렇게 원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 속한 영광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 팔아서, 전부 팔아서 저 땅에 있는 것, 영광스러운 그 보화가 있는 그 땅, 필요하면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거 사기를 우리에게 주님은 원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교훈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끝없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마음의 결심을 하고 지내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좋은 것 누리기를 결심하며 살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저 땅의 것은 별로 관심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 혹시나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저 땅에 가면은 내 모습이 빈털터리로 혹시나 드러나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부자와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자는 이 땅에 보물을 쌓아놓고 살았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 다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땅에서 네가 좋아하는 것 다 누리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쌓아놓은 것이 없다. 너 빈털터리 그 자리에서 극한 고난을 받아야 마땅하다. 지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와 나 사이에는 뭐가 있어서? 구렁텅이가 있어서 너와 나 사이에는 지나갈 수가 없다. 내가 너에게 내 혀를 서늘하게 하고 만들어주고 싶은데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판단, 재판은 절대로 바뀌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죽음을 맞이하면서 내려진 그 선고는 절대로 취소되거나 바뀌는 법이 없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고 천국에서 지옥으로 가는 일 불가능합니다. 한 번 선고가 딱 내려지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내려지는 선고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때가 늦기 전에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만 기회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은혜의 시기입니다. 이 은혜의 시기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도구들을 잘 적절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나의 공로로 천국에 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다면 그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믿음은 무엇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까?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라는 말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지 나는 믿는다? 여러분 이렇게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그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나져야 됩니다. 그것을 증거하고 확인하며 살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보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보물을 어디에 쌓고 있느냐에 의해서 여러분의 생애 진실된 증거가 드러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 다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재능들을 쓰고 있다면 여러분 부자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오고 있는 주님의 나라에 여러분의 보물을 쌓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어디에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옥에 간 사람들은 참 말이 많습니다. 오늘 보시면 천국 간 나사로는 말 한마디 없어요. 누구만 그렇게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까? 부자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의 이 말을 듣고 부자가 눈치를 챘습니다. 아, 나는 가망이 없구나 하고서는 이제 포기합니다. 대신에 누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27절,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누가 생각이 났어요? 동생 5이 생각이 났습니다. 동생 5명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명품 구입하러 다니면서 정말 좋다는 거 다 구입하면서 행복해하면서 그렇게 다녔어요. 그게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인지 어쩐지도 모르고 그렇게 서로 위로하면서 다녔는데 결국에 이 부자가 지옥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누가 생각이 난 거예요? 이 5명의 형제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5명의 형제를 챙겨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요청은 어떻게 됩니까? 단호하게 거절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29절에서 31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말씀이 있다. 구약 성경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직접 들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도 구약 성경 가지고 있었어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있었는데 저 여기 지옥에 오지 않았습니까? 성경만 가지고는 안 돼요.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이 너희 형 지금 불바다에 빠져서 들어가는 거 내가 봤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동생들이 다 정신 차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부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 일은 없다. 너희들은 누구든지 모세나 선지자를 통해 듣지 않으면은, 말씀을 통해 듣지 않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못 듣는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부터 듣고 깨닫지 못하면은 죽었다가 살아나도 내가 본 지옥 아무리 말해줘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부족함이 있어서 눈에 보이는 증거가 덧붙여져야 사람이 변화될까요? 아닙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믿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로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들어있으니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기적이 덧붙여져야, 능력이 덧붙여져야, 그래야 전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증거가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증거가 말씀에 더해져야만이 더 효과적일 것 같은 생각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심으로 누구든지 진실된 영혼이라면 그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은혜의 역사,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 말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사람에게 얼마든지 그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뭔가 덧붙여져야 된다고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들 믿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정말 놀라운 능력의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부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가 부자라는 사실에 있는 게 아닙니다. 생전에 여러 번 들려주었던 이 말씀을 거부한 데 있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고 이 세상을 좋아했기 때문에 말씀이 반복적으로 들려졌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좋아하는 이 마음과 이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거 누리고 싶어하는 이 마음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이 땅의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바꾸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부자의 문제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보아야만이 여러분 믿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세를 못 봐서 못 믿는 거예요?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분명하게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내가 이거 못 봤으니까, 느끼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는 아직 때가 안 됐어,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속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거듭거듭 말씀하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핑계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은 들으셨습니다. 들은 바 말씀, 이제 붙들고 여러분은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서도 여러분 다른 거 우리가 보여줄 거 없습니다. 그들에게 전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본 것이 없는데, 느껴진 게 없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나라 때문에 여러분이 고난받고, 여러분이 상처 입고, 여러분이 버림받고, 여러분이 고통받는 거 있습니까? 이 땅을 살면서 어리석은 부자처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거 다 받았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우리 아무 소망 없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끝없이 주저하고 핑계하면서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처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저에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자리에 혹시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 나에게 어떤 능력 보여주세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확실하게 저로 하여금 느끼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이 땅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만 관심을 붙어놓고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극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무엇에 관심 갖고 살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진실된 부요함을 찾아서 정말 그 나라에 우리의 보물을 쌓겠다라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